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갖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회개함으로 초대하였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고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의를 이루셨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세례는 메시아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대관식이었다. 그래서 공적 사역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하나님의 그 공적 사역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보증이 그 세례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인정을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걸음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로 홀로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40일 금식을 통해 그동안 인류를 인질로 잡고 있던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었던 마귀의 권세를 이겨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면하여 승리하신 이 첫 번째 사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과 지난 3개월 전에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했고 영상으로 예배하던 그때 동일하게 강해하던 본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시 이 본문 앞에 서게 된 것은 우리 영성을 돌아보고 영적 전쟁, 특별히 오늘날 같이 위험한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첫 번째 사역의 승리, 그것은 우리에게도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준 것입니다. 자, 이제 광야에서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신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광야로 함께 가보십시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아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분이었는데 철저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그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시험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몇 주간 동안 확인해 왔듯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먹지 않으면 배고프십니다. 먼 길 가시면 피곤하십니다. 때로는 배의 밑창에 누워 잠들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고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일 경험하는 모든 감정적 변화와 아픔들, 육체의 고통들을 우리 주님도 똑같이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당하는 시험,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시험과 아픔, 두려움, 염려를 몸으로 공감하셨다는 사실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와 격려를 줍니까?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주님을 광야로 그 시험의 자리로 이끄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은 마귀가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현장으로 이끄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세례 후에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이제는 그분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뜻이죠.
이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보십시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광야를 지내야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한마디로 이 코로나의 세균들을 일순간에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능력이 많으세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몸의 항체들을 개발해야 되겠고 또 치료약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는 뭡니까?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질병을 퍼뜨리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누가 이 전 세계적인 질병 상황을 원하기나 했겠습니까? 기대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시험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장차 영적 전쟁을 매일같이 치루어야 하는 우리의 승리의 모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아마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해외여행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개인들의 건강도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도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는 상황이 될 겁니다. 성도들도 교회도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전과 같지 않는 상황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체질하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사람들은 마치 알곡이 안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동안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쭉정이처럼 날려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체질의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계획 중에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더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 견고하게 붙들고 우리 교회들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온전한 주의 사람이, 더 신실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광야의 고난을 승리의 찬송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집니다. 자기 육체의 욕구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간혹씩 금식할 때 우리가 누리던 그런 편안한 잠자리, 물 마시면서 그래도 비교적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환경에서 한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모든 필요가 박탈된 광야의 금식이었습니다. 당연히 줄이고 목마르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귀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핍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때 극도의 주림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던 그 주님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묘한 뜻을 던집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마귀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그대로죠. 주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는데 광야 40일의 금식이 그걸 흔들어 놓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마귀가 이 과정을 통해서 가장 연약해져 있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생고생하지 말고 그 능력을 사용해 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강렬한 그 육체의 욕구에 응답하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이전에 온 인류를 대표하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온 인류의 죄를 불러들이는 이 끔찍한 악을 행하는 교묘한 전술가입니다. 이제 온 인류를 대표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해서 행하시는 회복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간교한 죄로 얽매려고 하는 거지요. 이 유혹은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중에서도 늘 경험하는 것들 아닙니까? 주님께 받은 이 첫 번째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는 조금은 더 세련되고 그럴싸하게 멋진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는 몸에 더 좋은 것으로 먹고 더 맛난 것 먹기를 원하죠. 사람들에게 좀 더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자극, 더 큰 쾌락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쏠리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을 넘어서 과시하고 자랑할 만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욕심을 갖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성정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가지라고 유혹합니다. 더 쉽고 편안한 길, 그리고 많은 것 얻으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굳이 좁은 길 힘들어 걸어갈 필요 없다라고 유혹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 어떤 끝을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이번 주간에도 만나고 보면서도 왜 이리 우리 마음이 쉽게 그곳에 흔들리고 또 기울어지는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노립니다. 한편 마귀가 어떤 성도들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시험에 옵니다. 고난이 길어지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어 너는 친백성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의 무게 때문에 광야의 고통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정체감에 대해서 회의하고 의심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지친 나그네를 삼키는 줄인 사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는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의 정체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맞이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잘 돼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못 돼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건강해도 하나님 친백성입니다. 병들어도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흔들 수 없는 이 진리,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극도로 줄이셨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분의 능력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마귀의 요구대로 능력을 행하셨다면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는 받았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그 권세로 얼마든지 마귀를 물리치실 수 있으셨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여 마귀를 대항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신명기 8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광야의 배고픔은 그들을 낮추고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었다. 과정의 일부분이었다. 그를 통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라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빵으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빵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빵이 절실합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빵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빵이 우리를 결코 영원으로 보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깨닫는 건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모든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 팬데믹의 이 상황 고난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견고하게 붙드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을 배우도록 합시다. 두 번째 시험, 인간의 교만과 허영심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인가. 자신에게 물어보셨죠? 5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을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거기 세우고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마귀는 이번에도 동일한 덫을 던집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례 직후에 들었던 그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 발이 땅에 부딪혀 떨어지기 전에 천사가 날아와서 슬쩍 받아내는 이 슈퍼스타, 이 슈퍼맨의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확인시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창하게 성경을 인용해서 도전합니다. 시편 91편이죠.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분명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는 했지만 전혀 엉뚱한 곳에 오용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마귀도 때로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분란과 싸움들에 하나님의 말씀 인용하지 않는 척이 어디 있던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장과 생각들이 그것을 움직이다 보니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고 분명한 진리지만 그것들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른 해석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승리할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내 인생에 대해서도 바른 해석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진 무기가 되려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도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2차 시험에서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어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이죠. 너희는 마사에서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마귀는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 주님을 받아 조금도 상하지 않겠다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따르지 않을 것이냐고 유혹합니다. 특별한 기적과 신비한 능력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그 앞에 수많은 추종자들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같은 유혹은 저 성전 꼭대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 매 순간 들려오는 마귀의 속삭임이기도 하지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아무것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린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어려운 일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 그 영광의 보좌,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그것도 말구유에, 그것도 십자가 위에다 당신 자신을 내동댕이 치신 것입니다. 뛰어내리신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오히려 받을 수 있을 만한 영광을 버리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왕으로 삼으려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홀로 들판으로 나아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왕으로 삼으려는 군중들을 피하여 바닷가로 피하셨습니다. 지혜와 권세가 무궁하신 분이시지만 철저히 바보가 되셨고 모든 수치와 비천함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죠. 그러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목적,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했던 두 번째 유혹은 우리도 자주 미혹당합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능력과 강점을 어필하고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행여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소외시키면 못 견뎌 합니다. 모임 중에 내가 낸 의견은 꼭 받아들여져야 하고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존심 건드리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속성을 마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를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내 마음속 깊은 숨은 교만과 허영을 자극하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첫 번째 유혹보다는 두 번째 유혹에 더 자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혹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전 높은 꼭대기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에 자주 서십니까? 높아질수록, 가졌을수록, 힘이 있을수록 더 주의해야 합니다. 더 경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경고의 말씀 그대로죠. 그러므로 손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태만하게 살던 우리 삶에 새로운 경종을 울려주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 우리가 가까이 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꼭 가까이 있지 않아도 괜찮은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즐기고 이것이 삶의 일부분이고 우리 생활을 윤택케 하는 것이라고 누리던 그 많은 것들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고 꼭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임을 코로나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니라 정말 거리 두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이토록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움으로 우리 영성에도 치명적인 죄들이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허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원한 것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의 교훈은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외에 달리 소망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더 사랑합시다. 더 주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셋째 시험.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것인가?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아멘.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보여줄 수는 있어요. 유혹을 하기 위해서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은 결코 마귀의 소유가 아닙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애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이 세상이 마귀의 것인가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영역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그 거짓으로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에게 자신에게 절하여 경배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요구이기보다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 인류를 자신에게 경배하고 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까? 세상의 유혹, 세상이 가진 영화에 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도 2차적인 것으로 밀어버리고 타협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보이는 이 실제적인 파워가 된 만몬, 이 물질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우리를 종으로 사로잡아 가려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창세 이후로 효과적으로 사용해 온 도구이고 지금도 여전히 현대사회에 제대로 먹혀들고 있는 유능한 도구 중에 하나이고 계략입니다. 주님은 이번에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도 세상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매트 챈들러의 말과 같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악에서 비롯된 모든 공격이 절대 악을 기반으로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안락함을 중심으로 개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칼을 뽑아 들고 내 목에다가 들여대면서 네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런 방법 절대 악으로 공격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콤한 미혹들로 매일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물을 끓여가는 그 물속의 개구리처럼 자신의 몸의 온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형태로 우리를 유혹으로 솔솔 발이 빠지게 만듭니다. 지금도 마귀는 자신에게 경배하면 일이 술술 풀리고 출세하고 권력을 얻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좀 더 쉽게 살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는 다들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 가지고 뭐 큰 죄가 되지 않는다. 누구도 그렇고 목사도 그러고 장로도 그런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더 빨리 성공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목적을 이루라고 부추깁니다. 세상이 주는 권력의 맛 꽤 괜찮죠. 돈을 가지면 사람들 그 앞에 고개 숙입니다. 사람들에게 높은 지위를 가지면 사람들은 존경의 표시를 보냅니다. 자신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사람들 앞에 영화를 얻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와 같이 향하는 모든 일들은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마귀를 경배하는 일이 됩니다. 마귀는 그런 우리의 본성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원하는 것을 미끼로 던지면서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세 번의 시험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2장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같은 세상에서부터 온 것 사랑하는 것이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가졌던 유혹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는 실제 욕망의 덩어리지요.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 에덴에서 지금까지 조금도 변질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유혹은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험은 옛 뱀, 곧 마귀가 사용하던 낡은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형태만 달라졌지 여전히 이 같은 시험은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합니다. 마귀는 권선징악을 위해서 만든 상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대면해야 하는 실제이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만들려는 그런 악한 시도들로 어둠의 권세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3번 다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가지신 능력이 무한하셨지만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것입니다. 4절 성경에 기록됐다. 7절 성경에 또 기록됐다. 10절 성경에 기록됐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손에 들려진 무기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소유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 안에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좌우의 나리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이기신 주님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날이 올 겁니다. 11절 말씀 그대로죠.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천사가 우리와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에 대항해서 여러분 손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쟁취하십시오. 어제 이기셨습니까? 오늘 이기고 계십니까? 이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선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둠의 세력에 대해 항해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매일매일 육신의 탐욕, 안목의 정욕, 세상살이의 자랑,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 세 가지 유혹들에 늘 시달립니다. 늘 그 앞에 때로 타협하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으로 섭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더 많은 유혹들, 더 달콤한 미혹 앞에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차세대가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 있어서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